네, 우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라고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지난주에는 뭘까요? 올바르지 못한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대상,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믿음직한 것, 그것은 확실하게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것, 뭔가 나에게 보이는 것, 그리고 든든한 보장,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든든한 보장, 보험.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드셨죠? 다 보험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느 한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루는 저녁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아빠랑 같이 살자, 집도 넓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빠, 나 돈 벌어서 나가서 살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굳이 아버지랑 살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운해서 다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아빠나 엄마가 병들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걱정 마세요 아빠, 한 달에 19,800원이면 AIG 생명이 보장해 줄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보장이 뭡니까? 보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가장 든든하게 삶을 보장해 주는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성경의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요, 그들의 살고 있었던 그들의, 죄송합니다, 자꾸 하울링이 생기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요, 혈육 관계,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아니면 그들이 대를 이어갈 아들이 그들에게는 보장 자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믿음이란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개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눈앞에서 현실화된 것, 우리들이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법칙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선진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증거로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아직 일어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법칙,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법칙이 뭐가 있는가, 우리 간단하게 4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위대함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누구에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믿음의 증명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에 보면, 여기서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겉모습에 막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소주제 가운데 이러한 주제가 있어요. 신은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영화 가운데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줄리아 로버츠, 리처드 기어가 나오는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줄리아 로버츠가 처음에 나올 때는 어때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요. 허름한 옷을 입고 갔는데, 고급 옷가게를 갔는데 그 점원이 줄리아 로버츠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나중에 줄리아 로버츠가 잘 돼가지고 좋은 옷, 멋진 옷을 입고 그 가게를 갔더니 점원이 어떻게 되느냐? 180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바로 감지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그 예배 가운데는 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에 따르는 것, 우리들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배 순서 가운데 일어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왜 일어나야 되느냐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일어나야 되느냐. 또한 찬양 가운데 우리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그럼 박수를 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통성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배 순서들, 내가 전혀 와닿지도 않은 그런 예배 순서들이 왜 이곳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는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서에 내가 임함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그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죽을까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내가 죽기보다는 내 자아가 살아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한 자세들,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한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주어져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더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소제의 제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루가 되기까지 빻는 과정을 통해 헌신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원하지만 헌신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한 500명 미만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항상 얘기가 뭐냐? 오후 예배가 이제는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애찬을 준비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애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제공할 사람들이 없어지니 이제는 교회가 외주 업체를 들여서 사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사라지자, 없앤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인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즐겁게 예배를 드릴까를 늘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안한 예배 가운데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전 교인이 다 헌신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교인이 다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온전한 나눔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예배는 당연히 수평적인 관계에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도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제도 가운데 화목제라고 들어보셨죠? 화목제.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제물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에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독특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건 그런데 다음 날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소가 한 마리가 무게가 얼마 정도냐면 한 1,500근 정도 됩니다. 1,500근. 준호 학생은 한 몇 근 먹어요? 한 2근 정도 먹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나이 때 저는 한 2근 정도 먹었어요. 혼자서. 근데 지금은 한 근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 근이 600g이잖아요. 그죠? 한 400g만 먹어도 배부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한 근이라고 친다면 몇 명이 먹어야 되는 겁니까? 1,500근이니까 1,500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모아봐도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뭐 그때는 뭐 시족 공동체라고 하겠지만 한 가정이라고 해도, 한 공동체라고 해도 한 150명 잡는다고 치면 나머지 그 인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모두에게 나눠주어라. 너가 원수지고 나누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나누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드렸으면 화목하는 일에 미루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명령. 그래야 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벨은 어떻게 더 나은 제사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의 헌신과 섬김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에녹이 살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60살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게 에녹에 대한 전체 기록이에요.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특별한 이력은 뭐냐면 그가 300년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은 게 그게 무엇이냐? 바로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 모든 영어 성경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please. 누구를 기쁘게 하다, 만족해 하다, 누구의 마음에 들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행의 의미를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이렇게 길을 산책할 때가 있잖아요. 산책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가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걸어가세요? 나란히 누구랑? 딸이랑 남편이랑. 어떻게 해요? 둘이 손잡고 나란히 걸어야 되죠. 근데 저는 목적지가 분명한 게 잡혀 있으면 목적지에 먼저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안중에도 없어. 내가 먼저 거기를 가서 빨리 봐야 돼. 그러면 뒤에 오는 아내는 어때요? 서운한 거예요. 그게 무슨 여행이야. 그치? 산책을 할 때에도 옆에 사람 손잡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며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오고 가는,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늘 그 같은 선상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자,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는 욕구보다 거룩해지려는 욕구가 더 강합니까? 둘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방향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의 순간에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굳이 지지 않아도 될 것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표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의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잘못 사는 삶을 택하기보다는 옳게 죽는 것을 택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얻는 안락함과 평안함이 결코 그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음 가운데 어느 누가 내가 이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세 번째 법칙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경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 의미로는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존경해서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여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노아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그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랫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아랫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어떤 분이요, 흡연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젊은 것들이랑 맞담배 하는 게 싫어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맞담배 하는 그 자체가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지 간에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불쾌하셔서 사람 짓는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왜 우리들이 존경하느냐? 그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기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고 있는 이 모습을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과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종과 복종을 혼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항복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혼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종과 항복의 의미에 반하여서 순종은 이러한 의미가 내포져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꺼이. 뭐라고요? 기꺼이.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강력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손을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끝까지 버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을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동일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자주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결단보다는 우리들의 삶에서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리 끌려다녀서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려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고3 시절 때에 이 고3이면 이렇게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좀 마음의 부담이 덜했던 것이 뭐냐면 신학대학교를 간다라는 편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좀 점수가 덜 떨어지면 신앙심 좋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신학교나 가라.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분도 뭐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문대학보다는 뭐 낮은 커트라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는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기에 좋은 대학에 갈 실력이 아니면 신학대학 보내지 나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자극이 되어지고 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 때문에 이 목사님이 공부를 시작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를 보고 이제 성적이 나온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대학에 갈 거야? 저 신학대학교에 갈 겁니다. 이 성적 가지고 신학대학을 왜 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저는 신학대학교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 가서 1등 해라. 그런데 목사님이 그 학교를 갔을 때는 자기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10명가량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아주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도요, 시험 점수가 안 좋으면 신학교나 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하다가 길이 다 막히니 신학이나 공부하고 공부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손들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성적순이나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에 대해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복종보다는 기꺼이 따르는 순종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있다면 신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내 걸어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포기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지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최상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최상의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